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일이 내게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악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붕괴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목도한 시인이 의로운 자들 또 그러면서 압제받는 자들을 대표해서 심판주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호소하는 비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자, 여기서 보면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공의의 보응을 소망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악인들의 강압, 압제, 강포 이런 걸로 인해서 붕괴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5절, 6절을 보시면은 악인들의 횡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지금 이 악인들의 횡포가 정말 잔인합니다. 짓밟고, 그죠? 소유를 공고케 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이런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시인의 가슴에는 공의의 지금 실현이 이루어지기를 피 끓는 분노 속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자신이 스스로 파멸시키도록 해달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들에게 공의의 보응을 시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의 보응을 시행해 주도록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수하고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응을 이렇게 공의의 보응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지금 악한 자들에게 합당한 보응을 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지금 이 한탄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로 6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만행을 고발하는데 우리가 5절 6절을 봤는데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지금 악인들의 악행이 어떻습니까? 막 짓거리면서 오만한 일을 막 말합니다.
지금 자만합니다.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까 5절 6절 봤듯이 지금 막 백성들을 짓밟고 죽이고 소유를 다 빼앗아가고 곤고하게 하고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 가운데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지금 앞선 4절로 6절에서 열거한 악인들의 이 죄악이 저질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악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갖가지 지금 죄악을 범하였는데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태를 보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 그런 판단에서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여기서 지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2절로 7절에서 말한 악인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악인들.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짐승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지한 자라는 것은 바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리석기가 짐승 같고 바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 미련함을 좀 더 부각시켜 주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너희들은 지혜로울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아주 악행을 그냥 막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지혜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면서 지금 악인들의 미련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자, 9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 시인은 지금 악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무능한 존재라고 막 여기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 아닙니까? 그 피조된 존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모든 행사를 보고 듣고 감찰하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문사를 부정의 의문사를 딱 삼으면서 역설적으로 이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의 너희들의 그 말, 행위 다 듣고 보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걸 다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교훈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뭇백성, 뭐예요?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교훈하시기도 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악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생산적인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규명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악인이 잘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당하는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것을 모른 채 하실까요? 아닙니다. 모른 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자신들이 뭐하고 있냐? 묻힐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자, 여기서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는 여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의인. 징벌을 주의 법대로 살게 하게 하는 훈련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을 받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이렇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법의 교훈은 사람으로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시인은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인인 성도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을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 이 구덩이를 팔 때는 언제냐? 심판의 날. 심판의 날까지 의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땅에서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고생하게 되더라도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연단을 주시기 위한 고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위한 고난이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영원한 파멸의 구덩이로 빠지게 하기 위한 고통이 아니에요. 징벌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13절의 끝에 되어 있어요?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무엇입니까? 소망이요 평안입니다. 소망이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멸망이 아니라 어디예요?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미래와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의인들을 향한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징벌을 받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버리심의 의미도 아니고 우리를 떠나심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불의는 승리하고 정의가 패해가는 듯한 그렇던 양상으로 진행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인이 선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불의한 자들, 패역한 자들이 일삼는 그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권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면서 결국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 악을 심판하신다는 고백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힘겨운 일을 겪고 그것이 계속된다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한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도리어 악의 기회로 삼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냥 우리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고 멸시하고 막 핍박하기가 일쑤인 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모습인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까?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구렁텅이가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에는 마침내 그 구덩이에 쳐넣으심으로써 그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만들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에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내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아 주시는 날,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에 불의한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갖춰야 할 마음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은 버리고 대신 그분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의로우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미래와 소망과 평안을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불의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